발음도 잘한다.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사람이 뭐 비극도 많이 썼지만은 비극 뭐 유명한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4대 비극 말고도 희극도 많이 썼어요. 그 희극 중에 헨리 4세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을 보면은 유명한 대사가 나와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세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어디서 들어본 거 같죠? 무슨 의미 같으세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왕관을 쓴다는 것은 굉장한 권력과 힘을 갖는 자리잖아요. 자기가 선택하는 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한을 지닌 그런 자리이죠. 근데 왕관은 무겁습니다. 물리적인 무거움을 말한 게 아니라 그 왕의 자리를 지키기는 쉽지가 않다. 왕으로서 그런 권력을 누리려면, 잘 유지해 나가려면 어떻게 된다? 왕으로서의 책임 또한 감당해야 된다라는 의미죠. 세상에는 왕관을 쓰는 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를 감당하려는 자는 많지 않아 보여요. 무슨 말이죠? 권력은 갖고 싶어 하는데 그 권력에 따라오는 책임, 선택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중고등부 때 그래요. 중고등부 때 어른은 되고 싶어. 그래서 집에서 왕노릇 하고 싶어요. 근데 왕노릇 못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이 선택한 그것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이 안 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관을 못 쓰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외면하거나 나몰라라거나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거나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그러한 현상들을 가까운 데서 먼 곳에서 여기저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다리오 왕이 어떤 일을 벌였는가 하면은 고관들과 총리들로부터 어떠한 요청을 받아요. 그 요청을 그대로 이행하는데, 여러분 그 요청이 뭔지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7절 말씀.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요,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척에 던져넣기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나타난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리오 왕을 해주는 말처럼 내용은 보이나 사실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이 내용은 뭐냐면은 그 앞에 문맥을 보시면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너무 잘 나가. 그 다니엘을 희생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뭘 엿보고 있죠? 다니엘이 실수하기만을 엿보고 있는 거죠. 걸리기만 해봐라. 근데 채잡을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 다니엘을 위기에 빠뜨리려고 꿍꿍이를 벌이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종교적인 문제를 건드려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리오한테 지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척을 던져넣기로 한 것,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당연히 다니엘은 못 지킬 테니까. 다음 절 볼까요? 그런 중 왕이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절대로 고치지 않는 법으로 삼습니다. 9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라. 다리오 입장에서는 이게 좋아 보이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이 금령의 내용이 뭐였죠, 여러분? 왕 외에 다른 신, 다른 존재, 다른 사람에게 구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좀 쉽게 말해보면 무슨 말이죠? 오직 기도 대상자가 다리오 왕만 되는 것. 다리오 왕만이 기도를 듣는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다리오 입장에서는 좋은 말처럼 보였을 겁니다. 내가 왕인데 다른 사람 말고, 다른 신 말고 사람들이 다 나한테만 자신의 필요를 구해. 나에게 머리를 조아려. 나를 왕으로 떠받들어. 이것을 더욱더 공고하게 다지기 위한 그런 법처럼 보였을 겁니다. 오케이, 좋아. 나 기도 대상자 되볼래. 그런 말이죠. 근데 여러분, 다리오가 이러한 기도 대상자가 될 만한 까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이러한 금령이 나왔는데도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다리오 왕이 아닌 다른 존재,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것을 딱 걸려서 이제 그 소식을 다리오 왕이 듣게 돼요.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할까요? 14절 말씀 봅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 땅의 능력자예요. 에이스입니다. 나라를 잘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그러한 사람이에요. 다리오의 총애를 받았던 인물. 그런데 이 금령 때문에 다리오는 어떻게 하는가? 다니엘을 구할 수가 없어요. 심히 근심하며 마음을 쓰며 힘을 다했는데 해가 질 때가 이르렀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죠.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5절,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께로 나아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여기서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여러분 이 한글 성경에서는 이 번역이 그 뉘앙스가 확 오지 않아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왕을 꾸중하는 거예요. 똑바로 하십시오 이거예요. 똑바로 하십시오. 왕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것은 법이지 않습니까? 고치지 못하는 법입니다 라고 지금 왕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어떻게 되죠? 16절 말씀,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그러다가 사자굴에 던져놓는지라. 17절,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러기를 막으매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문장을 잘 보세요. 지금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명령하듯이 말합니다. 똑바로 하십시오. 이건 고치지 못하는 규례입니다. 그랬더니 그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왕이 신하가 말한 대로 지켜서 행해요. 다니엘을 굴에 던져버리고 고치지 못하는 규례로 삼는 모습. 뭔가 바뀌었죠? 왕과 신하의 모습이 뒤바뀐 그런 모습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오는 기도를 받을 만한 대상처럼 보입니까? 충실의 생명, 구원 못하는 무능한 존재. 왕인데 왕답지 못하게 신하들의 명령에 수행하는 뒤바뀐 주종 관계. 18절 말씀 보시면은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라를 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무것도 못하고 무능하게 슬퍼하는 무능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이 이 지경이 돼서야 결국에는 인정해요. 뭐라고 인정하냐? 나는 기도를 받을 만한, 기도를 이어줄 만한 실력이 없다. 그게 바로 16절 말씀이죠. 16절에 뭐라 나오죠? 이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놓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무슨 말이죠? 나 기도 장자 안 해, 못해. 네가 섬기는 내 하나님이 그 역할 하실 거야. 떠넘기는 모습, 책임, 회피, 왕관을 쓰지 못하고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이제 다가오는 수요일이었죠? 수능을 치르고 목요일인가요? 죄송해요. 목요일 수능을 치르고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요즘 대학생활은 옛날처럼 막 노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더 열심히 취업 준비하는 그런 어떤 과정처럼 돼버리는 것 같아요. 사실 대학이라는 게 원래는 연구를 하는 공부의 뜻을 두고 그것을 학습을 하는 건데 취업을 위한 어떤 도구가 되어버린 게 좀 이상하긴 한데, 그 모든 과정에 거쳐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왕관을 쓰려 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책임을 하나도 지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생자가 누구입니까? 다리오 왕 같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실체를 제대로 보시고 이 세상에서 뭔가 나에게 안정을 줄 것 같고 내가 말한 것들을 다 이루어줄 것 같고 나한테 잘 대해줄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의 움직임들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요. 그게 과연 나에게 평안과 기쁨과 기도의 응답을 줄 것인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니엘은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다니엘은 어떻게 할까요?
10절 말씀 보시죠. 우리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다니엘은요 진작에 다리오를 기도의 대상자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 대상자가 따로 있었죠.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께 평소 하던 대로 계속해서 기도했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쉬운 일이 아닐까요? 다니엘이 처해 있는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거든요. 죽음에 직면합니다. 내가 이것을 얻으면 죽는 순간에 이르러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목숨을 다 그것까지 이르기도 전에 우리 기호에 맞지 않으면은 신앙을 이렇게 좀 저버리거나 흔들릴 때가 많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이 다 몰려가는 그 자리에 우리 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요즘 뭐가 유행이죠? 따져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나중에 어떤 일을 하면 여러분 삶이 안정될 것 같으세요? 요즘 제가 보니까 공무원 하려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안정적이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미래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안정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왜일까요? 여러분 따지고 볼까요? 사람들이 다 몰려가는 그것, 인기 있는 그거 하면은 돈도 어느 정도 벌 수 있고 워라밸도 즐길 수 있고 내 미래도 그래도 안정될 것 같다 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 지원하는 사람이 많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주목해 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다 쫓는 거면은 그거를 사람이 하게 만들지 않아요. 기기가 나오죠.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뭐 교사들 말고 들어서 보여요. 유튜브처럼 다 나오는데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이 몰리는 그 일을 어떤 프로그램 하나 딱 해치려고 해요. 그럼 돈을 많이 버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없어진 직업이 한두 개인가요? 되게 많아요. 예전에는 여러분 신문에 글자 하나 치려면은 뭐더라? 이름 같이 기억난다. 그 어떤 그 전문가 와가지고 이응 찾고 아 찾고 니은 찾아가지고 제 이름 안을 이렇게 딱 써가지고 신문 쫙 찍어내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되게 많았어요. 근데 한순간 없었죠. 한글이 나와버렸어. 워드가 나와버렸어. 마트 띡띡 바코드 찍어주고 계산해준 사람. 여러분 요즘 어떤 징조가 보이십니까? 점점 사람이 사라져가죠. 기계가 대신합니다. 사람이 몰리는 그 자리가 여러분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히려 불안해하세요. 이거 언젠가 없어지겠다. 저는 언젠가 택시가 없어질 거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사람이 모는 택시.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뭐가 안정적일까요? 지금 이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사실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저거는 죽는데 왜 저런 짓을 해? 지금 포로로 끌려와 버렸는데 여기는 다리오가 군림하는 때인데 유행을 모르나? 세상의 흐름을 모르나? 바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더 바보 같은 건 뭔지 아세요?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솔로몬의 기도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가 혹여나 하나님께 죄를 지고 잘못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 버린다 할지라도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듣겠다. 내가 이 성전에 있겠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네가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주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그 기도 근거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없어요. 무너져 내렸어요. 멸망해버렸어요. 근데 바보같이 문 열고 예루살렘 향해 뭐 하는 거야? 예루살렘 지금 없어. 무너졌어. 아직도 하나님 믿어? 저 성을 저렇게 방치해버리는 하나님 또 믿어?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다니엘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거든요. 9장을 볼까요? 9장 1절 말씀 보시면은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깨닫습니다. 9장 1절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다. 말씀 보게 깨닫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70년 만에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네. 그리고 이에 근거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시는 그 회개 기도를 쭉 해요. 민족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응답합니다. 이제 죄가 끝난다. 여러분 이것을 다리오가 통치하던 1000년에 받는 응답이었어요. 여러분 이 응답을 근거로 다니엘은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은 멸망해버렸지만은 하나님 저버리지 않으신다. 저거 회복시키신다. 다니엘은요 소년 때 지금 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버렸습니다. 왕조가 몇 번 바뀌었어요. 자기는 이제 거의 80 가까운 노인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당장의 기도 그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 이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니까. 황폐하신 가운데에서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를 끝까지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회복되고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죽음에서 부활로 반전시키는 분이시죠. 하나님 나라가 멸망하는 것 같지만은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완성한다라고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그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역전에 임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희망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의 주를 창조하시는 분께서 회복, 별거 다닌 것처럼 이뤄내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그러면 좀 쉽게 하시지 왜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포로로 끌려가 버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잘해주셨으면 우리가 이럴 일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선하게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 간섭하셔서 못 먹게 하시면 되셨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떤 존재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능력을 드러낸다는 것은 그 능력이 필요한 만큼 최악의 상황이 있어야 그게 빛을 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가 왜 탕자한테 그랬을까요? 탕자가 재산을 주십시오, 반을 주십시오. 줘요. 나가서 호랑망탕한 생활을 살아요. 근데 아버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갔다 와봐라. 이게 뭘까요? 자신감이죠. 하나님의 자신감, 아버지의 자신감. 나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존재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반전을 이루는 존재고, 죽음에서 생명을 이끌어내는 존재다. 난 그것을 너에게 보여주길 원한다.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 왜 10가지까지 필요했을까요? 한 재앙이 딱 끝내버리면 되잖아요. 하나님 보여주는 겁니다. 봐라, 내가 어떤 분인지, 내가 저 애굽의 신들을 어떻게 처단하지 너희들 똑똑히 보고 나 여호와가 어떤 신인지를 봐봐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우리는 참 고달프죠. 근데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대요. 감당 못할 것은 우리가 당장 나가 떨어지죠. 근데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1학년인데 이제 2학년을 가기 위한 준비 단계를 약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1학년인데 초등학교 6학년인데 준비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2학년을 가기 위한 준비 단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세요. 왜요? 우리를 더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으로 풍성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인생 가운데 그것을 겪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적용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신 것처럼 보이죠? 교회, 한국교회 맨날 욕 얻어먹고 우리 반에서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고 내가 여기 왜 앉아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떨 때 바보 같아 보이고 딴 애들은 이 시간에 잠을 더 자는데 공부를 앉아 더 하는데 근데 여러분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화 암살 보셨나요? 암살 못 봤나? 영화 봐요? 예, 암살 못 봤나? 보세요. 암살을 보면은 이정재 씨가 나옵니다. 이정재 씨의 역할이 염석진이라는 이렇게 그 독립군인 척하면서 친일파인 그런 역할을 해요. 내가 너무 스포해버렸나? 그런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이 이정재가 나중에 이렇게 해방되고 나서 이렇게 벌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잘 돼요. 잘 풀려요. 재판에서도 막 이기고
오히려 막 그런 상황을 당하는데 나중에 이정재를 전지현이랑 그런 독립군들이 암살을 하죠. 그때 이정재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맞습니다.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았다면 그렇겠냐.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잘 큰 거예요. 해방될 줄 모르는 사람은 돌아서 한 겁니다. 그러나 해방될 줄 아는 사람은 버티겠죠.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까요? 네. 아는 것 같은데요. 그럼 여러분 언젠가 돌아서실 거예요. 그러나 아는 사람은 버팁니다. 물론 이해 안 되는 순간 있어요. 저도 이해 안 되는 건 많아요. 목사긴 하지만 어떨 때는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좀 뭡니까? 저 이해가 안 돼요. 성도들한테 설명해줘야 되는데 저도 이해했는데 어떻게 설명해줍니까 싶을 때 있어요. 하나님 좀 이렇게 고3이면은 수능 딱 잘 봐가지고 1등 수석 입학 현수막 막 걸리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근데 떨어지고 그날 배가 아파가지고 시험도 못 보고 아파서 서러운데 집에 오니까 집안에서는 지금 가족이 파탄날 위기에 처해 있고 부도나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단 하나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실 정도라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 내 인생을 저 장난치지는 않으신다. 뭔가 뜻이 있겠지. 그 어렴풋한 믿음 발휘되더라고요. 그리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나서 깨닫게 돼요. 그때 그렇게 된 게 뭔가 뜻이 있었던 것 같다. 이래서 이렇게 된 건가 하는 이해가 조금씩 생기게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 이제 만나시는 겁니다. 인생 가운데. 수능 잘 못 봤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자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그거 기다리시면서 여러분 인생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대상자를 분명히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위로해주는,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것을 주는 존재가 되지 못하고 진정한 기도 대상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그 안에 대한 믿음 저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인생 가운데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 더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